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에게 귀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몸과 마음들을 오늘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친 몸과 영혼을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만나로 새 힘을 얻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삶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마다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마 덥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에도 물론 경험했겠지만 다 잊어버렸다가 또 너무 더우니까 진짜 처음 겪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또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365일 지속된다고 한다면 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것을 기대를 갖고 조금만 더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41번째 시대소망 6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운명지어진 백성 장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저는 제목을 나무는 왜 열매를 맺습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무는 왜 열매를 맺을까? 이 시대소망 64장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께서 읽고 홀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가 살핀 이 무화과 저주 사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 우리가 보통 그 한 주일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일요일부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한 주를 순환주간인데 그 첫째 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이제 잠은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왜 뭐 아침을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마르다가 아침을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날 아침은 아마 무슨 일이었는지 예수님이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시장하신 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를 좀 먹어야겠다 하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신 예수님이 야 하고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인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시대의 소망을 묵상해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내막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참 나무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글쎄 뭐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일찍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죄밖에 없어요. 부지런하게 일찍 싹을 틔우고 부지런하게 광합성을 해가지고 다른 무화과 나무보다 더 일찍 잎사귀를 가진 죄밖에 없는데, 그러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잖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야기는 저는 여기밖에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책망은 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이렇게 저주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제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 행동화된 비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 안 드셔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풍습이나 그런 환경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기록한 그 류모세 선교사라는 분이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풍습, 뭐 동물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 뭐 절기, 뭐 성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기 쉽게 쓴 책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단서가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 무화과가 있어요. 저기 영암인가요? 전라도 쪽에 무화과 또 특산 단지가 있고,
시골 저희 집에도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무화과를 많이 이렇게 따먹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4월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6월절이 있는 이 4월부터 그 10월까지, 초막절이 있는 이 10월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보시면, 뭐 사과 같은 경우는 한 번 열매 따면은 수확하면 끝이잖아요. 일반적인 나무 열매들은 그런데, 이 무화과는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한 보통 5번 정도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토마토가 그렇죠. 토마토도 보면 따면 또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도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이 건기를 여름이라고 그러고, 한 11월부터 그 다음 이제 3월, 4월까지를 이제 우기, 이때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보통 건기, 여름에 이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겨울을 보내고 이제 건기 여름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과일이 뭐냐면 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잎과 함께 잎이, 보통 보면은 나무들은 잎이 열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는 잎과 함께 열매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오는 이 열매를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파게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처음 열리는 이 무화과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된, 처음에 열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화과는 아니고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고 좀 볼품이 없어요. 그걸 파게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아까 보았던 그런 풍성한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해서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열리는 무화과 좀 볼품 없지만 이 무화과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보신 그 열매 무화과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7가지 식물이 있는데, 뭐 밀과 보리는 제외하고 이 5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이 4월부터 10월까지 이 여름 기간, 건기에 이 열매들이 맺히는데, 제일 먼저 무화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대로 열려요. 이제 8월에는 포도,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그 다음에 11월에는 대추야자.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특히 대추야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대추야자를 사람들이 이제 말려가지고, 우리도 대추 말려가지고 건 대추 먹듯이 이제 겨울 내내 이 사람들이 아쉬운 대로 그 대추야자를 먹어요. 말린 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과일, 특히 가난한 농부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은 뭐 겨울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먹긴 한데, 가난한 자들은 이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선한 과일, 특별히 이 처음 열리는 잎이 나자마자 함께 뭐 제대로 된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선한 파기, 이 첫 무화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자, 이렇게 잎과 함께 열리는 무화과, 아직도 시푸릉둥둥하는 이 무화과, 그냥 뭐 단맛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신선한 과일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첫 무화과. 아직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무화과 때는 아닌데 잎사귀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듯이 이 무화과의 잎사귀와 함께 열리는 특성을 이 무화과가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대소망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신 가원에는 다른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나무보다 벌써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뭘 갖게 해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근거 없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간 게 아니라 보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벌써 파기, 그 첫 무화과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위에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기 때문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유대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이 너무 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성한 잎사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없으면 뭐 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열매를 발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잎사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성한 잎사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성한 잎사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겠구나?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반응은 단순히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무성한 잎사귀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잎사귀만 갖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보다 어쩌면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열매를, 이 잎사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무가 왜 열매를 맺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는 왜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왜 열매를 맺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열매를 맺고 씨를 맺어가지고 퍼뜨리기 위하여, 자손을 퍼뜨리기 위하여, 번식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는 먹기 위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뭐 하기 위해? 주기 위해 맺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것에 먹히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 이것이 하늘 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요, 신앙을 정말 깊이 하게 되면, 정말 차원 높은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모세처럼 아마도 자신의 구원을 내어놓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조차도 내어놓는 삶,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안식교는 이단이다. 우리 오늘도 새신자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또 혹은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나 교회 나간다 하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 어느 교회가? 저기 안식일 교회가. 그러면은 아이고 잘했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필이면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안식교는 예, 그 사람들의 표현이죠. 예, 가면 안 되는 교회, 구원이 없는 교회. 저 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교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같기도 해요. 구원이 없는 교회. 이거 뭐 이상한 말을 제가 하고 있죠. 지금 구원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로 가득한,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자기의 구원조차도 내어놓은, 자기의 구원은 두 번째인,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홍성교회가 소방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방관들이, 우리 문찬수 집사님도 소방관이셨지만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소방관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소방관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방관이 됩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물론 내 구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이런 소방서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소방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 역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가 바라보고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열매의 운명은 먹히는 것입니다. 먹히기 위해 맺히는 것이 바로 열매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한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니라는 이 말이 사실 나무에게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무에게 있어서 제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그거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나무는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잎사귀가 중요할까요? 잎사귀가 중요해요.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예? 나무라고 한다면, 내가 나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열매보다는 잎사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우리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통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것이 나무에게 그 전달이 되려면 햇빛을 통해서 잎사귀에서 그 밥을 소화를 해야 돼요. 예? 먹은 거를. 소화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러니까 잎사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있어서는 잎사귀가 중요하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나무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해볼 거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나는 뭐 잎사귀만 있으면 돼. 그럼 뭐 잘 자랄 텐데 뭐 더 풍성하게 더 자랄 수 있는데. 저희 집이 단감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단감을 제가 조금 아는데 다른 과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감이 맺히면 모든 영양분이 그 열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감이 맺힌 가지 하나에 이제 보통 뭐 많게는 열매가 뭐 다닥다닥 맺히는데 좋은 열매 하나를 맺히기 위해서 다른 열매를 다 따주잖아요. 적과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맺힌 나무의 가지, 그 열매 다음 열매가,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쭉 있다가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맺힌 그 다음 가지는 가늘어져요. 영양분이 못 가는 거예요. 다 열매에게로 가기 때문에.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열매를 맺힌다는 거는 진짜 희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 그게 왜 저주인가?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에게,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그들은, 그 유대 민족은, 그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통하여,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 여러분, 성령의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왜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오래참음이 온유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는 이거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사는 데는. 이 열매를 통하여 뭐 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주기 위하여 오래 참음이라는, 온유라는,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권기원 집사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간증을 통하여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권기현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누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 우리 한영애 집사님이 제일 행복하지 않겠어요? 물론 권기현 집사님도 행복하시겠지만 열매라는 것은 주기 위하여 맺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맺히는 것이 아니라 먹히기 위하여 맺히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존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먹히면 먹힐수록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장 먼저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이제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하죠? 이제 범죄한 다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기도 무화과 나무로 입 가렸네요. 자신을 가린 다음에 그렇게 숨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인간 후에 저주를 받는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누가 저주를 받아요?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받아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냐면 두 존재가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 그 사단이 저주를 받고요. 또 하나 이상하게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또 한 존재가 저주를 받아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 안 받아요, 여러분. 물론 해산하는 고통, 수고하는 고통은 있지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존재는 뱀하고 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저주를 안 받고 또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그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은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돈에 눈이 먼 발람이 결국 갑니다. 그리고는 높은 산,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하려고 딱 입을 열죠. 4번이나 예언을 하지만은 그 예언 가운데 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축복의 예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발락 왕이 더 많은 금은보화를 약속하고 아무리 저주해달라고 빌어도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대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주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지만 이 모든 저주를 한 몸으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죄악의 저주를 예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만 주길 원하셨어요? 생명만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열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열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길 원하셨어요.
오늘 그 생명의 열매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 삶을 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잎사귀만 풍성한 유대 민족처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기 위한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그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화적인 봉사,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한 봉사가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법으로 우리 동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과 성도를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유대 민족들, 혹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자보다 버젓이 죄를 저지른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누구의 죄가 더 가볍다고요?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잎은 무성하면서 아무 열매 없는 거,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잎이 없으면 기대도 안 하는데 잎만 무성해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열매로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우리에게는 생명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주님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과 산 연결을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 낭독문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사는 성도들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 찬송 드리세. 영원 찬송 드리세.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공수로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혼자 짊어지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